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독일의 목사님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온몸으로 히틀러와 나치에 저항한 인물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나치 체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기 전부터 나치와 나치의 민족주의 그리고 반유대주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반나치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나는 성직자니까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가족을 위로해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나.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동차에 올라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야 하지 않겠는가. 본회퍼 목사님은 신변이 위험해질 때쯤 미국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의 신학교에 와서 강의와 연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지만 그 목사님이 본인의 상황과 민족의 상황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이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느꼈습니다. 독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도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이후에 독일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회퍼 목사님은 다시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나치 운동을 펼치다가 1943년 4월 5일 체포되어 베를린에 수감되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는 본회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감옥에서 약혼녀에게 보낸 시였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 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게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싸는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1943년 4월 5일에 체포되어서 수감된 이후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던 문서들이 발견되어서
1945년 4월 9일에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본웨퍼 목사님처럼 행동파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열심당 출신의 시몬이라는 제자입니다. 열심당에 관해서는 예수님과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한 설명이 있습니다. 열심당은 자유에 대한 큰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지배할 수 있는데 로마 같은 나라가 자신들을 지배하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적 열심당은 무리를 지으며 반달 모양의 단검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서 로마인들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종교적 열정과 조국 독립에 대한 마음이 합쳐져서 검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들을 십자가형으로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강도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 특수절도, 폭행 이런 걸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강도를 지칭하는 헬라어 레스테스는 일반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과 같은 정치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대 땅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열심당은 독립군 같은 그런 급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열심당원 중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고 또 다른 열심당원은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무죄와 억울함을 말했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던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 옆에 두 강도를 떠올리면서 우리도 저렇게 마지막에 예수님 믿으면은 딱 구원 받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너무 일찍 하게 되어서 이렇게 고단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나. 나도 세상 편하게 즐기다가 막판에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찐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을 텐데 내가 너무 어쩌다가 너무 빨리 믿어버렸을까 아쉽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더 늦게 신앙생활 할 걸. 이런 농담을 들은 적이 있고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냥 딱 믿기만 하면 단번에 구원받는다는 간단한 공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공식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열심당원이 그런 일을 벌인 건 나라의 독립을 향한 열정을 건 삶을 살다가 이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이지, 그 사람이 강도나 하고 나쁜 짓을 일삼다가 마지막에 그냥 예수 믿을게요 고백했더니 넌 구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 열심당원들도 자기의 일생을 걸고 독립군처럼 싸우고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옆에 강도가 인생을
내 맘대로 실컷 살다가 막판에 진하게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열심당원처럼 자기 나름대로 치열하고 진지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갑자기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구원의 경험이 뭔가 폭발적이고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전에는 나중에 믿어서 뭔가 구원의 경험을 뜨겁게 했다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부러워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배우고 교리를 배우면서 알게 되는 것은 구원에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와 같은 여러 경험과 여러 단계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순서라고 하여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서정은 논리적인 순서일 뿐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시간적으로 단계별로 반드시 거쳐가는 그러한 시간적 순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서정의 여러 단계를 두세 단계씩 밟는 분들이 있고 한 번에 전체를 받는 분도 있고 여러 단계를 하나씩 차례를 밟아가며 경험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구원의 경험이 얼마나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도 내심 안심이 되기도 하였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흑백 논리처럼 그냥 받으면 받았다, 안 받으면 안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내가 구원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구원의 단계별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며 나는 구원의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신앙의 탐구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사서 준비했다가 한꺼번에 주십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녀의 성장 시기에 맞춰서 주십니까? 성장 시기에 맞춰서 주는 경우가 더 많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한꺼번에 한 번에 주셨지만 자녀의 성장 시기에 맞춰서 구원의 단계에 따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단의 교리문답서 소요리 문답서 31문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외적 부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서 죄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 역사를 제시하면서 회개를 권하십니다. 쉬운 말로 외적 부르심은 우리가 오후 예배 후에 액츠 29 전도대와 같은 그런 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갔을 때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적 부르심은 복음 전도입니다. 이 복음 전도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적 부르심을 부른 자들이 외적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적 부르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이 설득되어지는 과정이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중생이라는 것이 이미 또 있습니다. 그것을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땅에 농사 지을 때 씨앗이 중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기 전에는 밖에서 볼 때 그 땅 속에 살아있는 식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싹이 트고 올라올 때에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에 나의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 영생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언제 거듭남을 경험했냐라고 시간과 때를 묻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의 이 교리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생의 그 씨앗이 언제 심겨졌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영생의 씨앗이 나의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심겨집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밭에 영생의 씨앗이 심겼는데 말씀을 통하여 그 심겼을 때에 이후에 그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나의 씨앗이 발아하며 싹이 트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중생이 먼저냐, 외적 부르심이 먼저냐, 내적 부르심이 먼저냐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그냥 논리적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겐 중생과 외적 부르심과 그리고 내적 부르심이 한꺼번에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에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한 10년간, 20년간 신앙생활을 떠났다가 그렇게 방황해서 영영 교회를 떠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다시 믿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경우에는 이렇게 외적 부르심과 중생과 효과적 부르심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아들의 경우에는 복음을 외적으로 듣지 않아도 그 중생이 마음속에 심겨 있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동부 아이들, 어떤 아이들을 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어떤 아이들은 제가 볼 때 저 아이는 정말 부모님의 억지 강요 때문에 억지로 끌려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눈에 보여지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중생의 영생의 씨앗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이라서 그 씨앗이 아직 싹을 트지 못했을 뿐, 본인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은혜를 통하여 싹이 트고 발아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그 아이의 그 영혼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은 모태신앙인의 경우에는 외적 부르심을 받기 전에 중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폭발적이고 뜨거운 신앙의 모습은 별로 없지만 그들이 영생의 씨앗이 심긴 중생한 거듭난 자들이라는 증거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들에게 효과적 부르심에 따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중생하지 못했다고 또 함부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논리적 순서일 뿐 절대적인 시간적 순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시지만 그 적용되는 과정은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서정이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리 신자의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복음에 믿어지는 외적 부르심과 또 중생과 그것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통해서 그것이 다르게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만큼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적용 과정에서 정말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과정들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신자들이 다양한 신앙 모습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양한 단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구원에는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지만 그 순서도 논리적 순서지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논리적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생, 영생의 씨앗이 나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외적 부르심을 받는 것, 또 바깥에서 복음 전파를 들으면서 외적 부르심을 받는 것, 그리고 그러던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내적 부르심으로, 효과적 부르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믿어지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던 십자가 옆에 열심당원은 그의 구원의 서정은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전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 열심의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열심당 활동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자신 나름대로의 구원의 서정을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잣대로 나누어서 상대방의 신앙에 대해서, 상대방의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아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정말 아니라고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다양한 구원의 서정 안에서 여러 다양한 단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1:1 관계 안에서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적용은 나 자신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고 지금 내 상태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상태인 것 같다. 뭔가 신앙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단계인 것 같다. 그것도 자신의
그러한 모습도 자신의 구원의 서정을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나누어서 내가 뜨겁지 않으니까 나는 아직 아닌가 보다, 그렇게 단정짓고 낙담하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넘어서 요즘에 교회 가기 싫어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우리의 손녀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가족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지인들, 아, 하나님, 저 자녀가, 저 손주가, 저 가족이, 저 지인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 외적 부르심이라는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네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 것입니까? 어찌합니까? 내가 기도 중인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판단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체험했던 것을 기준으로 잣대를 대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도, 외적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도, 복음 전파에 대해 응답하고 있지 않은 그 사람도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의 구원의 서정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두고 우리는 그들이 그 구원의 서정의 단계에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다양한 그 단계에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구원의 서정의 단계에 끝까지 이끌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상대방의 신앙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들의 구원을, 그들의 믿음을 내 기준으로 판단 내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사울 때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핍박했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순수한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우편 강도처럼 보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음흉하고 뒤가 구리고 범죄자인 것 같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낙인 찍은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낙담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시나 봐, 너무 실망스럽다, 슬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저 우울해하는, 뭔가 내려놓은,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다양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는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밟아가는 단계에 대한 다양성을 열어놓고 사람의 가치관과 방향과 그런 판단을 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타인을 판단을 그렇게 나의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타인을 판단하듯이 그 판단 기준으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았다면 난 과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단계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미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주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구원의 서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끝까지 열어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도 하나님께 맡기며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뭄이 가득한 땅에 어느 농부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구제를 드린다는 말도 있는데, 이 농부는 비가 아무리 기다려도 올 것 같지 않지만 멀리 가서 강에서 물을 한 양동이 퍼와서 땅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가서 한 양동이 가져와서 또 밭에 붓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땅이 촉촉해지지 않고 비옥해지지도 않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의 답변은 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인 복음 전파, 그 복음 전파 가운데 내적인 부르심, 중생의 효과적 부르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다그치는 것도 아니고 윽박지르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림으로써, 권면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그의 구원의 서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입니다. 그의 가운데 씨앗이 싹이 트지 않았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흙 속에 씨앗이 아직 발하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서정의 단계에 너무나 각자 다르고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 각자 다양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나의 신앙의 여정과 다른 단계를 걷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사랑과 기다림과 품어줌과 그러한 자세로서 서로 함께 구원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잣대로 상대의 구원과 상대의 신앙과 상대의 모든 상황을 정해버리고 비판하고 낙인 찍고 혹은 낙담하고 포기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구원의 순서와 과정에 있어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구원의 서정 가운데 다양성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권면하며 기도하며 품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